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음식점에 가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모님이라고 하죠, 일명. 이모님, 물 좀 더 주세요 하면 대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갖다 먹으라는 거죠. 이것을 인용해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련은 셀프다. 아니, 무슨 소리냐? 아픔과 시련은 나누면 반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함께 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에서 시련은 여전히 셀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어깨를 두드려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인생의 궁극적인 비참을 홀로 맞이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스승이나 친구도 그것을 대신 져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고독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보편적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나만의 고통으로 홀로 마주하는 고통의 고독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는다고 남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이 외롭고 두려운 것은 그 죽음의 길을 결국 혼자 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옆에 있다가도 없으며 있다 해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마다 다 자신만의 관점이 있고 그 사람은 나는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알고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집착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집착했지만 나의 생각과 달라지는 순간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말하자면 빠지지 않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시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시련은 셀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의 고독을 대신 져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혼자 남겨지죠. 그가 믿고 믿어야만 했던 측근들이 도리어 그를 뼈아프게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격해오는 일도 있었죠.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사람을 의지했다거나 자신을 도울 사람들이 많아서 기뻐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에게 털어놓았더니 마음이 후련했다, 이런 표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는 시편 142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절규하였던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분명 시편 142편에서는 오른쪽에도 나를 아는 이들이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아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그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합니다. 모든 길과 그가 눕는 것과 그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요 자신의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참으로 내 혀에 말이 없다고 해도 여호와는 모두 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죠? 입 밖으로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아시되 온전히 아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난 중에 하게 되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살펴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밝힙니다. 3절에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했고요. 1절에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가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살펴보신다라는 것은요 금광이나 탄광 같은 것, 검고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암석에서 금이나 고물 같은 것, 석탄 같은 것을 캐내려고 할 때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 정밀하게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시는데 뜨문뜨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면밀히 유심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태도인 것이죠. 사려 깊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면밀히 한 번도 그 애정을 쇠하신 적 없이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되 시절을 쫓아 주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히 아십니다.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다 한 시점으로, 한 점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드러난 행동, 현재의 말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런데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모습, 그 과거가 있기 전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사건과 근원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그 행실로 인하여, 외모로 인하여 오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진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면밀히, 정확히,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를 주목하심으로 온전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나를 규정 지을 수 있는 분,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좋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온전히 알고 내 마음을, 내 심중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사실,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뜬금없이 자기 고백을 한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행동한 것, 저를 스쳐갔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노출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를 믿으시나요? 네, 안 믿으시는군요. 네. 마음속에 바른 것, 선한 것, 고상한 것만 있다면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체를 보면 모두가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가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꼭 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내면은 부패하였고 완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연인들에게는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니까, 원래 그런 분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거룩은 그저 이름 좋은 명목뿐인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모든 불의한 것을 소멸해버리시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 불의한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어두움이 없고요, 악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 그것이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행동을 다림줄로 달아보신다면, 우리의 일어섬, 누움, 가는 길과 말과 행동, 심지어 우리 입 밖으로도 내지 않은 마음속에 품은 것, 나만 아는 그것까지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부패된 것은 다 그분께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보이는 사람, 들리는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기에 그것에 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의 추악함이 들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인됨을 발각하면 사람들은 실망하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의 진면목을 알고도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꼭 따스함만을 주는 표현은 아닌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지만 5절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도, 그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에게 다가오사 앞과 뒤를 막아 서시고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십니다. 앞과 뒤를 막아섰다는 것은 포위했다는 뜻입니다. 퇴로가 없는 것이죠. 도망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안수라고 하는 말은 손을 드는 데까지는 긴장감이 느껴지겠지만 그것으로 매를 대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때 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아신다는 표현 안에는 그의 슬픔과 아픔뿐만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추악한 죄까지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신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앞과 뒤를 막아 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죠. 복을 베푸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용서의 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입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 그가 시련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것과 자신의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시고 손을 얹으시는 이 행동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같이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뒤를 막아서시고 손을 얹으시며 얼싸 안아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 박대받아야 할 마땅할 자신을 오히려 선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푸신 이 기이한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던지 자신은 도저히 그것에 높아서 그것을 미치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난이 닥치면 더 독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공격을 받으면 더욱 예민해지고 강팍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죄성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런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경험함으로, 그리고 이 행동에 너무나도 크고 기이한 것을 깨달아 그의 빗장 같은 죄인의 마음일지라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도무지 도망칠 수 없게 되었죠.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을 선대하신 것으로 인하여 주옥과 같은 찬양시를 지어 올립니다. 7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이제 다윗은 여호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 어디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신이, 그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해도 거기 그가 계시며, 저 아래 스올은 해석에 차이는 있지만 비참한 자리입니다. 지옥으로까지 해석을 합니다. 지옥에까지 가서 나의 이부자리를 펴겠다고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불은 언제 펴입니까? 잘 때 펴죠. 거기에 눌러 앉아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디까지 갔냐면, 난 지옥에 이불 펴고 살 정도로,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비참에 짓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저 이제 가만두세요. 저 이제 이 비참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눌러 살겠습니다 라고 절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해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사실 이 문장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되게 이상한 문장입니다. 새벽은 햇살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방향으로는 어디입니까?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입니다. 이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동쪽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다 끝에 거한다고요? 이 다윗이 살았던 곳의 바다는 서쪽이었습니다. 지중해죠. 그러니까 이 바다 끝은 서쪽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쪽 끝으로 가도, 서쪽 바다 끝까지 도망간다고 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스럽게 고백하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모든 표현을 동원하여 고백할 만큼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그것이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비참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탄성이, 다윗 안에 있는 감격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끝, 바다의 끝, 우주의 끝, 시간의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신 바 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열심을 다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그 사랑과 은혜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막아서려고 한다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함께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 우리 11절, 12절,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절, 12절이 가장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은퇴하신 구약학 전공, 총신대 구약학 전공 김정우 교수님의 주석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것을 번역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아 나를 와락 덮쳐라. 나를 비추던 빛은 밤이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둠을 향하여 외칩니다. 어둠아, 나를 와락 덮쳐라.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여러분, 이것은 탄식이고 절규입니다. 마치 자신을 어둠에 내어주는 듯한 표현, 포기하고 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탄식이죠. 마치 8절에서 내 자리를 그 수월의 자리에 펴겠다라는 격한 표현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극심한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자신을 추격하는 대적 혹은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부패함,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죄성 때문에 하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절망과 절규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순간을 만나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지독한 시간, 고통의 때, 그 고난 앞에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며 I am no one, 나는 아무도 아니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처절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마치 어둠아 나를 덮쳐라, 나를 비추던 밤이 낮이 빛이 밤처럼 되어라, 과격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순간마저도,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마저도 주님의 그 은혜 앞에는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그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나 빛이나 일반이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조성하신다거나 악을 조성하신다거나 빛과 어둠의 경계도 없이 행하시는 막무가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질보다, 모든 가치보다, 상황보다 능력 위에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전능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자의 삶 가운데 찾아온 비참도, 어둠도 빛으로 바꾸신다라는 뜻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어둠과 같이 드리운 것들도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십니다.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분리하시기 위해 때때로 신자에게 드리운 어둠과 같은 것들, 고난과 고통, 사람들의 추격, 배신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칼날을 주저없이 드사 신자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라고 해도 삶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별반 없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당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탄식을 하게 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를지라도, 자아가 부서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더 이상 신자들에게 시련은 셀프가 아닙니다.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덜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신 져주십니다. 그가 신자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면밀히 살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 있는 슬픔도 보게 하시고요, 아픔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나도 몰랐던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을,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돌이키십니다. 내쫓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를 막아서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주십니다. 원수들은 이때다 싶어서 정죄하고 물어 뜯겠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게 하십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빛으로 죄를 비춰서 그 죄의 흉악함을 알고 나의 행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거룩하신 주님께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위든 아래든 동이든 서이든 그 사랑과 은혜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막아서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하고 스올보다도 잔인합니다. 나의 약함보다도 강하고 나의 정말 변하지 않는 미련함보다도 강합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나의 완악함보다도 그 사랑이 더 강합니다. 심지어는 어둠에게 나를 와락 덮치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고 할지라도 물과 길을 내십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과 같이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되오나 믿는 우리에게는, 주의 영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아시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심으로 체휼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둠아 와락 나를 덮쳐라, 죽음아 사망아 나를 덮쳐라 하는 인간의 고뇌와 슬픔, 그것을 몸소 다 체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죄로 인한 단절을 경험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짙어 보이는 그 가운데 부활의 빛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추악함을 의와 아름다움으로 바꾸신 주님이십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보이는 밝은 것과 어두운 눈에 보이는 색깔로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잘 되면 빛이고 잘 안 되면 어둠,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지요. 그런 일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고 그러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삶은 이 땅 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낼 때 어둠 같아 보이는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올에 자리를 펴는 것 같을 때 해가 뜨는 동쪽, 해가 지는 서쪽 상관없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곳이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라고만 한다면 그 모든 곳은 빛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의 나라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은사가 됩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 다른 자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무너져도 세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족해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찾아온 것 같은, 어둠아 나를 덮쳐라,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본문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되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싸 안으시는 하나님, 그 기이한 지식을 깨달아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하여 나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이웃에게까지 가서 그 복음의 신비함을 전파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언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내 삶에 덮어주시고 더욱 알아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 항상 거기 계시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세월도 고난의 커 보이는 고통도 사람도 외모도 마음도 역사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하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그분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 죄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시련 가운데 더 강팍한 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지식을 깨달아 나를 아시며 용서하시며 어둠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화하여 빛으로 유익으로
복과 은혜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내 고난의 정수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은사가 되어 나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를 위로하고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알아줄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오히려 나를 알아주시고 온전히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앞뒤를 막아서시며 나에게 안수하시며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주의 그 기이한 지식을 깨달아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둠에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덮쳐나 말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올의 내 자리를 펴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일지라도 주님 그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이 되며 하나님 어둠과 비참도 빛이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사오니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은사가 되어 이제는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우며 그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외치며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고난도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 우리도 알지 못하고 험한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수월에 우리의 자리를 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에게 나를 삼켜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저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요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깨달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 은사가 되어 나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고 보여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함이 도리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안수하시며 나에게 찾아온 어둠도 빛으로 바꾸시는 그 신비를 그 기이한 지식을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